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예배 때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열기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교인 수련회까지 이어갑니다. 그날 그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한 거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고백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두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로 마음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먼저 제가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 인사부터 좀 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교인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함께 올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주신 언약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요 모일 때 역사가 나더라고요. 모이니까요 47절에 구원받을 자를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원래 렘넌트들이요 복음가의 렘넌트가 모이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하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가 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기도로 되었고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요 하나님께 맡겼고 기도한 대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인도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씨까지도 장소까지도 우리 렘넌트 때문에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저는 그것을 위해서 심부름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인도하면서 또 감사한 것은 정말 16년 동안 17년 동안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초청되었습니다. 그 영혼이요 예수님의 이 복음 듣고 처음 듣고 진짜 복음을요 듣고 나서 직접 나와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평생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왔는데 정말 이 수련회 통해서 초청의 장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와서 제자 메이커했다. 이 역할을 또 우리 교회 렘넌트가 또 섬겨줬어요. 우리 진우가 우리 초청된 아이를요 제자 메이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서요 동영상 찍었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카메라 의식 좀 하더라고요. 딱 하니까요 더 정확하게. 예전 같았으면요 우리 진우요 갑자기요 거의 이제 무음입니다. 말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진우가 또 다른 친구를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그거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헛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니까요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에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 저는 이번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 봤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 응답되더라고요. 우리 주영이가요 오가는 모든 발걸음 차량 운행했고요. 네. 우리 태주가요 저렇게 자발적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생명의 게임에 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아이들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는 것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간의 100가지만 문제인 게 아니겠죠.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이걸 확인하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요 치유받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세요. 빌립 지사님이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개인과 그 지역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각 가정에 임했던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요? 답,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1분 구원의 길. 이제는요, 옛날 거 말고, 가짜 말고, 진짜 우리 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1분 구원의 길, 다음 주는 3분 구원의 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민재 랩런트가 나와서 1분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할 겁니다. 이 시간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경고했거든요. 잘해야 된다. 여러분 중고등부 회장 되려면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년 후보생 받고 있거든요. 도전하세요. 다음 주 3분 군에게 누가 할까요? 지원자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복음이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답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이후에 오늘 1대1 워크숍의 시간 있죠? 그때 확인하세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정말 살아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점검돼서 나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 천사의 도움입니다. 이것은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이 천사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할 건데요. 영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 하죠.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래요. 영적인 축복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혹 하나님 봤대요. 그는요, 광명의 천사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예화를 드셨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였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랩넌트의 기준으로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태주야. 만약에 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야한 동영상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떨까? 쪽팔리죠.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만약에 남편이 비상금을 딱 감추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왜 너는 왜 아내에게 돈을 안 줘?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상생활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내가 남편 몰래 쇼핑해요. 근데 이거는요, 1년 전부터 사놨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찔리겠죠. 아마 일상생활이 안 될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씀이 장롱 열어보면 새 신발이 쫙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니까 1년 전 샀대요. 근데 1년 전에 샀는데 구도가 계속 바뀌어요. 아, 이거는 아버지 몰래 구입한 쇼핑이나 그거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선생님과 목사님께는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 놀러 갔어요. 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데 딱 나타났어요. 혜진아, 왜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심장마비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그 계획을요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사랑스럽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뭡니까? 천사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는 섬기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섬김을 하는 자예요. 누굴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귀신 봤대요. 물론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형체지 정확하게 그 영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요 지금도 24시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 이 목사 누구냐면 사탄을 숭배했던 주술자, 이분이 존 라미네지라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왔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면 과거에는 사탄을 숭배했고 주술사로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만큼 힘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봤고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분은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실제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영의 세계, 이 사단의 능력도요 다 다르대요. 근데 이분에게 임했던 이 사단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그 역사냐면 유체 이탈, 그리고 사람에게 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이 한 영혼에게 만약에 음란의 영을 넣어버리면 음란 빠져버린대요. 만약에 마약의 영을 넣어버리면, 중독의 영을 넣어버리면 중독 빠져버린대요. 살인의 영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충동을 넣어버리면 그 영대로 사람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예전에 중남미 같은 경우에 우리 성경 보고 들어보면 그 한 마을에 주술자가 진짜 주술 걸어버리면 다 죽어버린대요. 그게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요 많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주제가 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른다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귀는 24시간 활동한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무너뜨린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대요. 왜요?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대요. 그걸 직접 봤대요. 아, 그때 이분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증언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를 합니다. 영적 문제.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분노 조절 장애, 욱하는 거,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 늘 폭력,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늘 자녀에 대한 영적 문제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계속 빠져나가는 경제,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근본 문제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내 모든 사항들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은 죽은 상태, 그의 모든 인생은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일평생. 지금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 살인사건, 그렇죠? 자살사건, 약물사건, 이런 계속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들은요, 인권, 교권, 그걸 다요, 채워줘도 인간의 문제 해결해줬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간은요, 이거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요,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으로, 기도로 덮고 있습니다. 저도요. 영적 문제는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를요, 영적으로 덮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찬양으로 이 영적으로 덮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은혜가 없다, 말씀이 없다, 이게 드러나겠죠. 저도 영적으로 딱 다운될 때요, 저도 모르게 욱한 게 확 올라와요. 저희 가정의 대물림은요, 욱입니다. 욱이 욱. 훅 올라요.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순간 말 한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요. 나의 영적 문제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안 들려요. 내밖에 안 보여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나도 그렇고요. 어느 목사님도요, 보세요. 한 번에 그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말씀과 은혜가 없으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4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24시간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요. 24시간 찬양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족에게 꼭 전달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 있도록,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것을요, 영적 PT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부분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축복.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21절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렇죠? 왜요? 우리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이것이 확인돼요. 3분 구원의 길 중에 이게 있죠.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나의 과거는 뭐냐면 늘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삶이요, 행복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그 행복의 기준은요, 그거 아닙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잘 사든 안 사든 어떤 것을 하든 나에게는요, 참 평안, 행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요, 지옥 배경에 살아갔던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인생은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배경이요,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게 믿어져요.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사의 도움,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 가족 보니까요, 때로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걸 잘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식하셔야 돼요. 무수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천사는요, 성경에 보니까요, 섬기는 영이래요. 섬기는 영. 그 말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천사는 섬기는 영이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 나와 있죠. 누구를요? 상속자. 이 상속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뭐예요?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일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요,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심부름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할 수 있도록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만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 천사가 뭐예요? 기도를 심부름하는 쿠팡이에요. 쿠팡 천사. 예, 바로 기도응답할 수 있도록. 그게 천사의 지금도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결국은요, 천사는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역할을 한대요.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천사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편 34편 6절에서 7절, 우리 교재에 보면 경호 심부름이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군대, 천군 천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역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나의 업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만남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야?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나를 대신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있을 우리의 정교인 수련회 그 현장도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이미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에 결박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이상하다.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지역이요. 우리가 가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그렇게 흑암이 강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하고 가버리니까 이미 주의 사제를 파송하사 모든 저주장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단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 속에 주의 사제를 파송하사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이요. 천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있을 전교인 수련회 이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일 있을 우리가 정말 구덕 수련원 그 현장 속에 주의 사전을 파송하사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없어서 그 구덕 청소년 수련관에 그 어마어마한 흑암 어마어마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많은 영혼들 또한 흑암의 역사하는 그 지역 우리가 가는 겁니다. 빛을 가진 자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요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비상이에요. SOS 전 세계에 지금요 마귀 다 불러옵니다. 왜요? 빛을 가진 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그렇죠? 이미 강한 자는 결박됐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는 3절에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이 수련회를 어떻게 합니까? 원불짝을 마시고 즐겁게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내일 보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초청하셨어요. 전도 대상자를. 그러면요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 주십니까?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다 주께 나온지라. 그 영혼이 주께 나올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이요 예수님의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장기자랑에 생명 걸지 마시고요. 우리 B팀은요 좀 주눅 들었어요. 다른 팀들은 너무 열심히 하고 비밀 보장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물어봤습니다. A팀부터 D팀까지 제가 한 명 다 불러가지고 뭐 하냐 하니까요 다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으로 주영이가 오늘 예비하는데 산적처럼 너무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내가 이상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나? 다시 불신자 됐나? 그랬어요. 그 알고 보니까 자기 배역이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수염을 일부러 길러왔어요. 자연 수염. 이 정도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전화 보니까요 저 유아시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박음돼 있다고. 조금 더 말소리도 노출 안 하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 선의의 경쟁. 네, 우리 고선희 지사님 사살하세요. 우리 힘 좀 주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캠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